여러분, 이 성경의 복음 1강입니다. 이 강의는 성경의 복음 12강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이고 또 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덧붙이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언하는 핵심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또 선명하게 모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불명확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불명확하면 생활이 올바로 나가지 못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신앙 플러스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명확해야 생활도 명확하고 바르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올바르고 분명할 때 생활도 올바르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뭐 다 하시는 건데 이런 질문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시고 저도 처음에 좀 그랬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정의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 이게 많은 분들이요, 복음으로 보면 그냥 알아요.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신학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목사님들? 예.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공부하면서 구원론, 예. 또 뭡니까?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마귀론, 구원론 뭐 다 배웠잖아요. 그런데 배웠는데 왜 복음이요? 물어보면 그다지 선명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질문에 실제적인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또 기초라고 생각해요. 복음 기초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죠. 실상은 선명하지 않다. 심지어 각각 말하는 이 복음의 정의가요, 너무 피상적이기도 하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왜 진리는 하나이고 복음은 하나인데 왜 자꾸 말하는 대답들이 자꾸 겉핥기 수박이죠. 그래서 기초를 묻는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좀 겸손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내 신앙도 한번 점검해 보신다고 생각하고 정리하신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정의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제가 지금 신학대학원생들 강의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3개월 동안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파키스탄에서 들어온 신학생들 몇십 명 이렇게 이 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론으로. 이 복음을 그리스도론으로 조직신학으로 포장을 해서 전했는데 제가 첫 시간에 질문했어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복음을 써봐라. 리포팅을 제출하도록 했어요. 리포트를.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 한 명도 복음의 핵심을 정의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학대학원생들이요. 대부분 지금 현장에서 전도사,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다들 대답하냐면 The gospel is the good news. 그거 누가 모릅니까? 복음은 굿뉴스래요. 기쁜 소식이래요. 좋은 소식이래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뭐냐고. 근데 그거를 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딱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 말을 한 사람 딱 썼더라고요. 지금 스리랑카 신학대학원생들 60여 명을 지금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제가 또 물었어요. 여러분이 정의하는 복음을 써내라. 근데 스리랑카 신학대학원생들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도 좀 답을 접근을 하는 부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들이 다양해. 복음은 하나인데 답들이 이렇게 왜 다양해요? 복음은 말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복음은 굿뉴스입니다. 왜 이렇게 답들이 다양하죠? 근데 누구 책임도 아니고 저도 그랬으니까 저의 책임이고 예. 여러분 그 다음 주제를 보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혹시 성경에 그것들이 기록된 걸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략, 복음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것.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다른 어떤 것보다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립니다. 또 심각한 문제는 이 복음을 교묘하게 거짓 교훈들, 거짓 복음들을 섞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변질시켜버립니다. 마치 사탄이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듯이 그렇게 접근합니다. 변질된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살펴야 할 두 교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저주를 퍼부어요. 2번씩이나. 근데 그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했을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 1차 선교 여행 시기인 AD 48년에서 49년경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언제 써져졌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시기였던 AD 53년에서 56년경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 형태의 기록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설립과 갈라디아서 기록의 연차는 짧으면 4년, 길면 8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짧은 시간 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고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것도 2번씩인. 사실 사도 바울이 쓰셨던 다른 서신들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과 다른 서신들의 1장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다른 서신들은요,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평안을 빌고 위로와 격려를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짧게 인사를 하자마자 이 다른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1장을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은요, 그만큼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구원. 우리의 영생 구원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 복음만큼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2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변질된 사건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기가 막힌 일이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던 AD 50년경 고린도 지방에 1년 반을 머무르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2번째로 보내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인데 마케도니아에 머물렀던 AD 55년에서 57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불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5년에서 7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변질된 복음이 들어가서 그거를 성도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무나 잘 용납한다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당시 이제 아시겠지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던 것이 영지주의잖아요. 이 다른 복음이 뭐냐?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파된 영지주의적 복음이었어요. 복음도 아니지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과 단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니골라당이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이 니골라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더불어서. 그는 안디옥 사람이었고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근데 이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요.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는 헬라 철학, 이원론적 사상이 온몸에 침투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죠. 삶 자체가 이원론이. 히브리적 사고는 이원론이 아닙니다. 이론론적 사고입니다. 몸과 영이 일체를 이루고 있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죠. 그러니까 헬라인으로서 이원론이라는 헬라 철학과 사상이 몸에 배어있던 그는 종교인으로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열심이었어요.
성경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집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알다시피 영만 거룩하고 육은 악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처럼 흉내냈을 뿐이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죽음도 다 흉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회개한 교리를 전파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탄생하신 것도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도 부정하고, 몸의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도 없으니까 뭐예요? 몸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변질된 거짓 누룩을 전했습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영향은 영만 구원받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요. 또 다른 방향으로 육체를 학대하는 고행에 집착하고, 육체는 구원과 또 상관없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 성적 음란함,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죄악을 즐기고 탐닉하는 것에 자기 육체를 방치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몸은 구원 못 받아, 육체는 구원 못 받아,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돼. 고린도 교회는 이런 영지주의 영향으로 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함에도 교회 안에 그들을 용납했어요. 교회가. 그만큼 고린도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부패하고 변질되어 가는 그런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오순절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지 불과 20, 3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러분,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교회 안에 침투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때로부터 무려 20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변질된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다른 영을 따르는 변질된 부분은 없는지,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죄송합니다만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많은 사건들이 뉴스에도 보도되고 회자되고 있잖아요. 정말 교회 안에 침투한, 왜 그분들이 그러하셨을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침투한 다른 복음은 없는지 심각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거는 회개해야 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없지요.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이 하나의 복음을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심지어 환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 잠깐 우리가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그리고 다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마지막 구절에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게 핵심이죠.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래요.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관례대로, 자기 관례대로 안식일에 여러분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전한 이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거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최초의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후로, 그리고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여 순교를 당한 AD 67년 때까지 약 30년 동안 한결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기독교 신앙 역사 속에서 너무 특출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한결같이 그런 복음을 전했을 거야.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도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15개국에서 온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인 그 15개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 15개국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하는 이 복음을 그들은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베드로 사도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모세의 글, 이거를 쭉 풀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실이라고, 이 선지자가 모세가 오실이라고 예언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설교의 마침표를. 그래서 3,000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 요한은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요한일서 1장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을 보좌했던 제자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도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 밑을 지켰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할 정도로 가장 신뢰했던 제자였죠.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던 사랑의 사도였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주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그런 제자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을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서 집으로 다니든지, 영어에서는 from house to house예요. 집으로부터 집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다니는, 마실 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마실을 다니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They never stop proclaiming and teaching the gospel. That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집에서 집으로 마실 가면 구역 예배 드리고 송예배 드리고 딱 예배 끝나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늘 오늘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어? 우리 애들 자식 뭐 좋은 학원 없어?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로, 물론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삶의 과정에서, 그러나 너무나 그런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지고 집중되어 있는 세상적인 것들에, 예배는 형식으로 전락하고 성경 공부는 형식으로 전락하고 실제 관심은 엉뚱한 곳에 있는 이런 교인들로 키우는 책임은 혹시 우리 목사 선교사들에게 없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교회에 있든지 이 집 저 집에 모이든지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복음을 주로 전하고 나누십니까? 아니면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 이런 취미생활, 이런 것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이집트 북부 도시죠. 이집트 북부 도시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인 아볼로는 훗날 베드로 사도와 비견할 만큼 초대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한 제자였습니다. 그의 학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대학자의 면모를 가지기에 충분했죠. 그러나 그가 복음을 온전히 알기 전까지는 오늘 기록되어져 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그가 전도하고 있을 때 바울 사도의 제자였던 브리스가 부부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이 아볼로가 불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 증언자가 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28절에 성경으로서, 구약 성경이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유대인의 말을 다 이겼습니다. 브리스가 부부와 그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대학자 아볼로가 전한 복음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사도들과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전한 것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사도들, 제자들, 초대교회만 그렇게 전했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을까? 성경 기록은 목적은 뭘까?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고 하는 지금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쫙 그분이 행하신 일과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하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는 말이 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리고 그 다음 믿음으로써 결국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뭐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냐면 생명, 영생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 믿고 생명 얻는 것. 물론 맞죠.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정말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먼저 우리가 진실로 알고 믿을 때에 따라오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빨리 건너뛰었어요. 생명으로, 구원, 영생으로. 정작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 되시는지를,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작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부분이 희미하다고요. 이 부분이 너무 희미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신학교 때 조직신학, 정말 메마른 신학, 그래서 오직 하면 시스테마틱 띠오리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계적인 거죠. 너무나. 한 학기 우리가 조직신학을 배우면서 구원론도, 신론도, 구원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마귀론 이런 거 다 배우면서 한 학기 지나면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래서 40년 어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다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독일 쪽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성적, 합리적,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쪼개는 일은 잘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쪼갰습니다. 분석하고 마치 생선을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힘줄은 힘줄대로 다 발라놓듯이 다 발라놨어요. 문제는 그것을 통전적으로 통합시켜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해서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해주고 이 그리스도론을 중심으로 해서 신론, 교회론, 성경론 모든 것이 하나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듯이 깨어지도록 만들어줘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졸업할 때는 이 구원의 확신이 더 충만해서 목회자의 소명이 더 충만해서 나가서 정말로 내가 큰 역사를 일으켜 보겠노라고 내가 이런 어떤 포부를 가지고 목회자에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담반 진담반인데 신학대학 1학년 들어오면 목사, 2학년 때 장로, 3학년 때 집사, 4학년 때 평신도, 졸업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일이 실제로 저게 대학 4학년 때 저는 신앙도 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도 버리고 불교로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 동기들 중에 꽤 적지 않은 수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줬습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분석만 해놓고 한 학기 하다가 그냥 이거를 통합하지도 않고 싸매주지도 않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런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뭘 가르칠 수 있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오늘날 교인들의 책임은 팬데믹이 있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한 30% 이상이 교회를 안 나와보고 줄어버리고, 이런 이유는 결국 우리들의 책임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이 옆을 좀 샜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데, 요한복음의 오직 유일한 기록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성경의 기록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영생을 주는 책인데,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이 성경책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언의 책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어요. 더 이상 뭘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신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책이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사건과 절기와 인물은 모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여 명에 넘는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 주제와 초점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책마다 저자의 기록한 의도와 목적이 있잖아요. 저자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받지 않고 기록한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 하물며 성경은 하나님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에요. 그 목적과 의도가 뭡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게 하겠다. 이것이 성경책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1강 마지막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복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한 절반, 영어 성경이 절반입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U 인터내셔널 버전 NIV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인데 day after day, 날마다 in the temple court and from house to house, 그러니까 성전의 안에서 그리고 집에서 집으로 이든지 성전 안이든지 집에 있든지 they never stop teaching and proclaiming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Christ. 그들은 결코 가르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무엇을요? The good news, 굿뉴스를, 복음을. 그것이 뭡니까? That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굿뉴스, 기쁜 소식, 복음. 그러므로 굿뉴스는, 복음은 Jesus is the Christ.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